여러분, 먼저 정신적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려면 정신적인 영역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이 큰 집에 영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이 들어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혼적인 영역, 즉 정신적인 영역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인 영역에 들어있는 그런 시스템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영역, 또 감정적인 영역,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신적 영역 가운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이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을 알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원인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영혼 안에 들어있는 혼적인 요인의 지정의의 이 기능이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지정의의 기능만 가지고도 이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지식적인 기능을 통해서 감정이 형성되고 이 감정적인 기능과 지식적인 기능이 함께 엮여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식의 기능이 우리에게 언제부터 형성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임신했을 때 아이가 복중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식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이 영역에 이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오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언제부터 들어오냐면 모태 중에서부터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형성되어진 이 틀이 바로 건축에 비유한다면은 기초입니다. 기초. 이것을 우리는 기질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기질적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태에서 영향력을 받은 것이 형성되어지고 또 피를 통해서 흐르는 그 기질과 복중에서 형성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무기력하게 태어나는 태아도 있어요.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나는 태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이미 눌린 상태에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태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계속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질적으로 영향력을 받은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나죠. 자,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와 아빠를 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접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자라면 친구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친구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 학교에 들어가면 교사를 또 만나게 되죠. 더 성장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면 또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우자를 또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여러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을 함께 공유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입력되어진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서로 안에 있는 그 지식의 영역을 말과 행동으로 적용하면서 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70억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있고 70억 명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요인이 다 각기 다릅니다. 이 다른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영역이 바로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역 안에서 듣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말고도 많은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듣게 된 이러한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향력을 받으면서 이제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를 앓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의 영역은 성경에서 보면은 속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나 속이 상해.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속이고 속에 있는 영역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엄마 복 중에서부터 영향력을 받은 모든 경험된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내 안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게 하기도 하고 또 전진하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수없이 많은 마음의 요인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마음의 요인 안에 들어있는 이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마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위에는 문이 달려 있고 이 자동문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육적 오감을 통해서 경험된 수없이 많은 그 지식들을 계속 마음 안으로 던져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 수없이 많은 지식을 들었는데 이 지식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마음 있는 곳으로 가까워지면서 마음 입구를 지키고 있는 마음의 자동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적용한다면 분노라고 하는 이 지식, 생각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이 마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가 질 때까지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지식은 그냥 파쇄시켜 날려버려라. 그리고 좋은 지식은 내 안에 깊은 곳에 저장하라.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가 지도록 품으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오면서 자동문이 열리고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내 속 깊은 곳에 지식이 되어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분노의 지식, 미움의 지식, 부정적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지식이 계속 눈만 뜨면 생각나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기질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꺼낼 수는 없어. 내가 엄마 태아에 있을 때 아빠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형성해서 내 안에 두려움을 가지게 하든지 우울하게 하든지 아니면 의기소침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복중에서 받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집안에 우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복중에서 받은 영향력이잖아요. 이 기질적인 요인은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내 삶에서 기억으로는 도출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서 뭔지 모를 영향력을 나에게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돼서 세월이 지나서 4세, 5세, 6세, 7세 이렇게 넘어지면 점점 경험한 것들이 기억에 남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서 나에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나에게 해로운 요인이 된다면 훅 날려버려야 돼요. 빨리 파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품적으로 그렇게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적으로도 능동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수동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이 또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받은 영향력이 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는 그런 요인이 내 안에 있는데, 수동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 꺼져갑니다. 절대 남을 해하지는 않아요. 자기 스스로 죽어.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어도 매일 꺼져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에서 잘 지켜보세요. 도무지 말하지 않는 사람,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수동형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져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죠.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꼭 참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줄곧 말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사람은 누구를 죽인다고요? 누구를 죽인다고? 나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경험된 수없이 많은 지식 가운데 부정적이고 악하고 또 거짓된 많은 입력된 이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가운데 능동형 인간이 있어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은 이것을 표출합니다. 다 표출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난 뒤끝 없거든,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계속 화살을 쏘아대요. 그리고 자기는 후련해. 왜냐니까 훅 날려버렸으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은 파쇄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자기 자신 안에서 생각 속에서 분리시키고 그것을 빨리 공중분해시켜서 날려보내야 되는데, 이 능동적인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날리는 거예요. 화살을.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꺼져간다. 아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나의 배우자가, 아니면 내 부모, 아니면 뭐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뭐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점점 꺼져가고 의기소침해진다면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형과 능동형 두 형태가 인생에서 만나서 어우러져 살면서 서로 한쪽은 찌르고 한쪽은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적 질병을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으면 뭐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생각 속에서 문제가 와서 심각하게 진행된 질병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그 원리를 보면 수동적인 삶을 살면서 이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사람.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수동형 인간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식에서 온 거죠. 생각에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탐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돈꾀를 보면은 혼미해지는 사람, 그냥 눈이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돈꾀를 내 소유를 만들어야 그냥 마음이 후련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 정상적이진 않죠. 비정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탐욕이 이제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팔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내가 이거 지금 한 거 내가 미친 짓 한 거잖아. 왜? 스승을 팔았잖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을 가룟 유다가 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 30냥을 성전에 도로 갖다가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웁니다. 자, 이때 통곡하고 울 때 정말 아주 능동적인 사람은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돌아와 버려 그냥. 그런데 수동형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해친다. 그래서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굉장히 수동형입니다. 막 악플이 달려있거나 인생에 힘겨운 문제가 왔을 때 지식 속에서 충돌이 오고 이 아픔을 견뎌내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수동형 인간입니다. 근데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가지 않아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죽여가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부분 참고 삽니다. 참고 사는 것도 잘하는 건데 무조건 참는 건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또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해서 절대 싸우지 않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그냥 참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싸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싸움은 왜 싸우냐면 회복을 위한 조건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작전과 전략, 인생에서도 전략이 필요해요. 예전에 새벽 기도 때마다 그렇게 구슬프게 우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울음소리가 여상치가 않아. 되게 기뻐서 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울음이 비운의 왕녀야. 슬픈 여자야 내가. 그런 울음을 새벽마다 와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그렇게 새벽마다 우시는데 그 우는 그 울음이 제가 느낌이 가슴이 좀 아파요. 무슨 문제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이 시집 온 날 이래로 술을 먹는데 인사불성 될 때까지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오면 어떻게 술을 푸냐면 주사를 부리는데 밤새 말로 다 풀어낸대. 말로. 그리고 여기 주물러라 저기 주물러라. 이게 술이 깰 때까지 그것이 평생 시집 온 날 이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거 똑똑하게 잘한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 회복하기 위한 전략.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남편 집사님한테 가서, 죄송해요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평생 술을 먹었어요. 남편 집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난 당신하고 이제 못 살겠다. 난 팔자 고치겠다. 어떻게 돈 많은 영감 만나서 나도 좀 팔자 늘어지게 좀 살아보고 싶다. 그 이야기 한마디만 좀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평생 주사를 받아주며 어떤 여자가 밤마다 주물러주고 누가 그걸 다 받아주겠어요? 그분이니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안 살았어도 되는데 그렇게 선택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에다가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처음에는 그러시더니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 당신하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난 돈 많은 영감 만나서 팔자 고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요. 왜? 자기도 알아. 이 여자니까 받아줬지 다른 여자 같으면 못 받아줬다.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알고 왜 그러는 거야? 나쁜 사람. 응?
알고 왜 그러는 거야? 알고? 그 한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삶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술을 끊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술을 끊고 나니까 술을 안 먹으면 천하의 좋은 사람, 술만 먹으면 개차반.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전략을 하나 잘 세워서 말 한마디 하니까 불행이 딱 끝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경우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이 신경 안정제를 먹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편이 눈만 부릅뜨고 큰 소리를 치면 심장이 벌렁거려. 그래서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면 구석으로 자꾸 들어가, 자기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눈만 크게 떠도 무서워요. 그리고 소리만 좀 크게 나오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들이받으세요, 그랬어요. 들이받으세요. 남편은 덩치도 크고 아내는 조그만해. 근데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어떻게 들이받아? 이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지고 남편이 또 큰 소리를 치니까 심장이 벌렁거리가 도망 나와서 전화 왔어. 목사님,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하겠어요. 해봐. 한 번이 어려워. 한 번 하면 두 번 쇼. 근데 남편이 그렇게 계속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를 친 이유는 받아줘서 그래. 한 번만 해봐. 으쌰, 내가 중보기도 해줄 테니까. 참 이런 기도도 해요, 저는. 중보기도를. 힘주옵소서 하나님, 들이받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회복하기 위한 전략, 작전을 세우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눈 딱 감고 그 덩치 큰 남편 품으로 들어 죽여라 그러고 들어갔대. 이 사람이 왜 이래? 깜짝 놀란 거예요. 반전됐어. 반전. 지금은 나이 먹고 늙어가면서 오히려 주눅 들어있어, 남편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것은 참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넣어둔 이 지식, 참고 살면서 내 안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밤마다 주사 부리면 다리 주물르고 팔 주무리면서 하나님 이 인간 언제 데려가요? 이러고 죄 짓는 것보다 한번 들이받고 싸워서 해결하는 게 낫다. 왜 이런 방법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안 싸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 인간이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침침하게 꺼져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문제 있으면 그냥 참는데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바보지. 할 말은 좀 해야지. 권사님, 그건 아니에요. 권사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애매하게 목사님 억울하게 왜 억울하게 당해? 가서 말을 해야지. 그리고 어떡하냐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게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인 지식의 문제가 오면은 이어서 오는 문제가 육체적인 질병이 따라옵니다. 이게 질병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이 오면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또 정신적으로 피폐한 문제가 오면은 삶 속에서 입맛도 없고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오죠. 그러면 정신적 질병 왔죠. 육신적 질병 왔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돼. 이게 다 엉켜 있어요. 전부 아주 복잡하게 혈관이 얽혀 있듯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착한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착하다고 칭찬하지 마세요. 우리 예은이 너무 착하다.
그러면 앞으로 엄마 앞에서는 착한 짓만 할 거야. 어디서만? 엄마 앞에서만. 그리고 막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머 권사님은 너무 착해요. 그러면 권사님들 사이에서만 착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 안에서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착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더럽고 악하고 추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능동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 사무엘상 말씀에 기록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심리적 요인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사울의 삶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줄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지식에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생각을 해도 이걸 해석하는 게 다 틀려. 제가 성경을 보고 삶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가르치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하죠.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아무에게서나 듣지 못해. 왜냐하면 관점이 달라서 그래. 그리고 깨달아지는 방향이 틀려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관점도 신하 다윗,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의 숙적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잘한 거지. 박수 쳐줘야 되지 않아요? 잘했어. 나이도 어린데 야무지다. 다윗 이리 와봐. 야, 이 참 기특한 녀석. 참 박수 쳐줘야 돼.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기 딱 뒤를 이으면 이 나라 살리겠구나. 얼마나 멋있어. 이 정도 그릇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좀 큰 사람이 좀 되세요.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오는 다윗을 보고 질투를 느껴. 왕이 소년 다윗에게 지식 속에서 질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을 해내지 못해. 그러니까 속에서 질투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윗을 보기만 하면 꼴 보기 싫어. 이게 능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성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해석하면서 보기 싫어. 왜? 내가 앞서가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해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나가야 되고, 저 사람보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하고, 모든 게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 그런데 내 눈에 비춰지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아. 이게 뭐냐면 자기 해석법인 거예요. 어떻게 왕보다 신하가 낫겠습니까? 왕은 그냥 그 자리에서 왕 행세만 잘해도 왕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린 소년에게 질투를 느끼는 겁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문제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잘난 거예요? 왕인데 어린 소년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들고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사람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숲으로 어디 골짜기로 어디 광야로 막 쫓아다녀. 그러다가 객사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능동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계속 견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도 당신이야, 너야, 세상이야, 나라야. 뭐 집안, 뭐 집구석에 와 보니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모든 원망의 요인이 다 환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에 환경적인 요인을 싹 쓸어버려야 돼.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괴로우니까 없애버려야 돼. 이게 능동적인 사람의 양상이에요.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은 끊임없이 다혈질적인 자기의 성향을 내보이고 한 사람은 입 다물고 죽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꺼져가고. 그러니까 누구만 죽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만 죽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람이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훅 하고 쏟아버리는 사람은 절대 정신적 질병 안 옵니다. 후련하잖아. 다 쏘아버렸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난 뒤끝 없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수동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기 자신을 죽이고 꺼져가. 참고 살아야 돼. 그냥 참고 사는 것.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을 가르치는 것이,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상담할 때에 대부분 병들어 아픈 문제가 뭐냐면요,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 줄을 몰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어떤 지식을 내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갈림길이 와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좋은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안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해도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 옳진 않아요. 단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제가 저를 다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상에서 말하는 주의 종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을 근접해서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근데 이 몸부림을 안 치면 성경에서 멀어진 이야기를 단상에서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아서 예수님 사랑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서 시험 들면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가나안 성도들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천 광민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인천 광민교회 떠나면 저주받습니다 라든지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인천 광민교회에서 시험받아 여러분이 떠나는 건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든지 뭐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한다면 비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성도들에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인천 광민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 또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구원의 은혜는 우리 마음 안으로 오시는 거라서 내가 비록 가난한 성도로 교회를 떠나서 있을지라도 신앙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현장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지 않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고 와서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이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감 속에 와야 내 영이 살아나.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성도로 지내면 어떤 현상이냐면 정말 가까스로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인생의 삶이 피폐해지고 인생의 삶 속에서 목마른 사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도 마땅히 물을 마시지 못하면 거의 죽은 것 같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신히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건축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지은 사람, 또는 짚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사람, 불이 와서 확 사르고 지나갔는데 뭐가 남아요? 금이나 은이나 동은 남아. 근데 짚이나 풀이나 나무로 건축을 한 사람은 다 날아가고 없어. 그건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가나안 성도로 살면 정말 곤고해서 많은 걸 잃어버려요. 인생에서. 구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삶에 도둑질 맞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성도의 삶을 내려놓고 빨리 주변 가까운 곳에, 정말 영적으로 잘 맞는 곳에, 맞는 곳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나하고 잘 맞는 곳이 있어. 안 맞으면 이곳이 나쁘구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맞는 곳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인천 광민교회 왔는데 나는 여기서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 그럼 가셔야 돼.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권사님, 어떤 사람이 권사님에게 옆에 맑은 물이 있고 아래 혼탁한 물이 있는데, 혼탁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어떻게 해야 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제가 오히려 되려 물었어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시작. 그럼 혼탁한 물에서 맑은 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맑은 물을 유지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목회하는 걸 생명같이 여기고 목회를 해야 당연한 것이고,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여기에서 뼈를 묻어라, 여기에서 나가면 저주받는다, 여기에서 나가면 복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목회하는 건 불행하고 불쌍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 옆에 사람을 붙들어 놓을 때 내 옆에 있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붙어 있게 해야지, 억지로 잡아서 붙여 놓는 것이 뭔 이게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식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지식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지식 관리. 대부분 정신적인 질병은 어디에서 오냐면 생각에서 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목사님 안쓰기도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전화만 통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아요. 왜 안 나을까? 기도하면 다 될까요? 치유도 원리를 쫓아 해야 돼요. 정신적 질병의 치유는 기도로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내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고 그 지식을 갈아엎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제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권사님, 지금도 그런 문제가 계속 남아있습니까? 없대. 과거에 남편이 힘들게 했던 거, 성도들 간에 힘들었던 거, 하여튼 막 시댁 식구들과 여기 정말 힘든 요인이 지금은 없대요. 근데 지금도 힘들 때 뭐가 문제야 그럼? 기도 한 번 하면 끝나 이게? 그렇게 끝날 문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왜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왜 힘든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의 지식을 이 마음 안에 가득 담아놓고 눈 뜰 때마다 이걸 휘저어. 구정물 젓듯이. 예전에 소영을 먹일 때 구정물 줄 때 휘저어서 주잖아요. 이렇게 휘저어. 그래서 어떻게? 7살 때 이랬고, 13살 때 이랬고, 18에 이랬고, 남편한테 이랬고, 성도들과 이랬고, 아무것도 안에서 파쇄된 게 없어. 그래서 뭐냐면 지식이 얽혀 있어. 하지만 이 안에서 완전 혼돈의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후덜덜하게 살자.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을 하느냐? 응? 좀 그릇을 넓히고 후덜덜하게. 예수 안 믿어도 화끈하고 후덜덜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 믿으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해하라. 이게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본인은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말하고 나는 많이 참고 살았으니까 잘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 산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넣어두는 게 아니야. 속에서 막 푹푹 썩히는 게 아니야. 정신적 질병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지식들이 안에서 다 썩어 있어. 부패해져 있는 거예요. 이 부패한 곳에서 막 가스가 발생하죠. 막 팽창해서 터지죠. 그래서 퍼지는 거예요. 입맛이 있어요?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쇠약해지죠?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건 해결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 안에서 아예 그냥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구출해 주셨으니까 그래, 나 아프게 한 사람도 내가 용서하자, 퉁쳐버리자, 그리고 해결을 하던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는 존재이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입힌 것도 같은 거야, 퉁쳐버리든지, 그래서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산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그리고 주변에서 나에게 끼친 영향력만 기억을 하면서 안에서 푹푹 썩어. 그러니까 결국 정신적 질병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정신적 질병이 온 원인은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말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휘둘림을 당하지 않아야 하느냐? 자, 20절로 갑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지만 가장 방탕하게 살았던 내가 살아본 결과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것이 가장 좋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명의 여자하고 살아봐도 별거 없더라. 그 여자들이 가져온 신도 섬겨봤더니 생명도 없더라. 나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누려봤지만 하나님 밖에 나가니까 공허하더라. 이거 다 경험한 솔로몬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즉 내 마음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세상에 누추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수없이 떠돌아다니지만 그러한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꺼져가게 만들 만큼의 가치 있는 말들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진실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이 기준에 두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일 건 마음에 채워뒀고 아닌 건 분쇄시키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야. 눈에서 떠나기도 하지 말고. 자, 이제 22절 결론적인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 자, 생명. 다 죽어있고 꺼져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막 훅 부어지는 거야. 막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금요일날 안 쓰기도 하면 목사님 찜질방에 갔다 온 것처럼 샘솟는 힘이 나요?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이게 생명이 된다. 그래, 나는 구원 받은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멀어진 거지.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막 그러면 내 영이 막 솟아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주님, 제가 가서 주님을 위하여 살게요. 더 열심히 헌신할게요. 막 이런 마음의 불이 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빗줄 그으세요.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누추한 지식들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지식이 바뀌어질 때 몸이 회복됩니다. 입맛이 살아나고요, 잠이 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눌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막 걱정되죠? 이거 지나가요. 그냥 이때 허리띠 졸라매고 좀씩 덜 먹고 덜 쓰고 가는 거야. 언젠가 좋은 날 오는, 이러고 가면 좋은데 망할 것 같아. 이거 야, 코로나 때 우린 다 망했어. 근데 망했어도 또 다시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신적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을 갈아엎지 않고는 안수 기도로도 안 돼. 중보 기도로도 안 돼요. 지식을 갈아엎어야 돼. 느추한 지식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의 기준을 두고 살면 그냥 수면제 먹으면서 잠 안 오는 거 그렇게 잘 필요 없어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 타다 먹지 않으셔도 돼요. 회복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느추한 지식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서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